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간증은 스님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이 제목 붙였는데요. 어,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절에 다녔어요. 왜 절에 다녔냐면 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 가까운 절에 이제 친구하고 또 제 아는 지인하고 그래서 세 명이 또 어머니 친구하고 해서 네 분이 이제 그 절에를 다녔는데, 그 절에 와서 이제 어려울 때마다 스님과 상담도 하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49제를 거기다 모셨었거든요. 근데 49제 모셨을 때에 그 영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 49제 모시면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쭉 놓잖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린애도 있었고 노인애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사진들이 쭉 놓고 이제 그날 49제를 이제 제를 올려드리고 이제 그날 절에서 앉았는데, 그 영적인 느낌이 뭔가 그냥 그 절문을 바람처럼 뭐가 샥 나갔다가 샥 들어오고 막 이런 거를 막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게 왜 이렇게 등가죽이 오싹하고 뭐가 그냥 바람처럼 샥 나가기도 하고 샥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게 혼의 세계를 잘 몰랐으니까 그 무섭증이 섬뜩섬뜩하고 이제 낮에 49제를 지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고 제가 몸이 아프고 아버지가 중풍을 이제 에, 걸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병건 치료에서도 상담하고 이제 돼지 쓸개는 그때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많은 돈을 주고 그거를 이제 권면하는 거를 이제 사다가 아버지 드리기도 하고 그 스님을 신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나의 종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49세 거기다 모셨고 또 그렇게 이제 금강왕생 갔으리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제가 이제 입신세계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금강왕생 간 거 아니라 지옥에 가서 앉아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나 끔찍했고, 아버지가 지옥에서 이게 제가 이제 입신 10시간 들어갔는데 이 무슨 터널 같은 데로 이렇게 쫙 천사가 저를 데리고 가더니 밑에 이제 이렇게 터널에서 거기서 끝에서 이렇게 밑에 지하 같은 데로 딱 비쳤는데, 거기에서 이게 큰 불 같은 걸로 후라시 같은 걸로 이렇게 내려 비치는데요. 그 지옥에서 그냥 아우성 치면서 사람들이 그냥 막 살려달라고 막 손을 들고 막 근데 거기가 뱀지옥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평상시에 술을 좋아하셨고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셨는데 그 제 대가로 사탄이 그 뱀들이 우울한 그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뱀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뱀들이 그냥 막 감겨가지고 막 사람을 막 고통을 주는데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뱀이 모가지서부터 그냥 온 전신을 감으면서 그냥 그 눈에다 대고 새바닥을 날름날름 하면서 그 영혼을 고통을 주는데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서움증 있죠.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금낭왕생 가라고 더 없는 돈에서 49제까지 제가 지내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스님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은혜 받은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불을 받은 후에 이 스님 절에를 찾아갔습니다. 절에 찾아갔더니 스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왜냐면 절에 다닐 때는 저보고 보살님 그랬잖아요. 근데 저걸 딱 보더니 아니 보살님 엄청 얼굴이 건강해졌고 밝아 보이고 이게 당당해 보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저를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예 스님 저 좋아졌어요. 건강해졌고요. 체력도 좋아졌고 다 좋아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스님 말 믿고 우리 아버지 금낭왕생 가라고 내가 여기서 거액의 돈을 주고 49제 지내게 해줬는데 아버지가 금낭왕생 못 들어가고 지옥 가서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니 스님은 많은 영혼들을 지금 돈을 받고 49제를 드려주지만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냐고. 스님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 보고 스님 되라고 그러면 스님 되겠냐고.
목사 보고 스님 되라면 되냐고. 스님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반드시 스님이 많은 죽은 자들을 49제를 지내서 좋은 데로 보낸다고 스님은 믿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좋은 데 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스님은 반드시 많은 사람을 지옥을 보냈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된다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기분 나쁘면서 소금 가져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 테니까 스님 여기 등록 카드 주세요. 그랬어요. 저희가 여기다 등록한 거 등록 카드 주시고 우리 어머니 거, 제 친구 거, 또 이제 이렇게 내가 대면서 그 사람 거 다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이제 저를 안 믿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걸 전 몰라서 저를 믿었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록카드 주세요. 그랬더니 등록카드 찾아서 주더라고요. 그 등록카드 찾아가지고 나오는 뒤통수에도 대고 소금 뿌리라고 그냥 막 스님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금 뿌리고 물 뿌리라고 막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그 카드 가지고 나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는 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지난날에는 정말 우상이 나를 돕는 줄 알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그게 우상인 줄도 몰랐어요. 절에 다니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빌으면 편안해지고 49제 지내면 좋은 데 조상들이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모르고 죄는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가 깨달아서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값을 하나님 그 스님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전도해 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를 품어 주시옵소서. 저를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준 것만 해도 저를 품어준 거를 저는 느끼지만 더욱더 내가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 거랑 친구 거랑 지인들 것까지 제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들도 하나님 믿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거를 태웠어요. 등록 카드를. 그러고 나니까 더 내 마음이 막 행복한 거야. 지난 날에는 어리석게 그 우상에 매달려서 살려고 그냥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그냥 스님이 하라는 대로 다 돈 갖다 바치고 했지만 그게 나에게는 아무런 치료가 되지 않았고 아무런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가문에 흐르는 이 우상 숭배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가족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족들을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강력하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보면 하나님 믿으라 그랬고 또 집안에 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제가 일대거든요. 일대니까 그냥 다 그냥 이모 전도하고 예성모 전도하고 예사촌 전도하고 뭐 시댁 전도하고 뭐 다 우상숭배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서 제가 막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핍박도 많았지만 그 영권에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믿기로 들어와서 다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 가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강력한 깨달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상숭배가 얼마만큼 이렇게 어리석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죄종으로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지옥간 그거를 통해서 또 49제에 어리석었다는 것을 통해서 또 스님을 전도 강력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에게 큰 사랑과 용기를 줬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죽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님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이 간증에 들어오신 분들 전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하늘의 상을 받으시고 한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삭 죽기라 그러잖아요. 영혼 이삭 죽기. 정말 얼마나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영혼들, 우상숭배 모르고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셔서 하늘의 상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신 모든 우리 산마리아 구독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능력을 하나님 앞에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많은 우상이 무너져서 정말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정말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능력 받아서 전도에 불붙은 마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 많이 감당해서 여러분들 교회 부흥시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고 여러분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녹음하려고 앉았거든요. 목사님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그동안의 사역에 걸쳐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간증을 녹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거쳐간 제 사역에서 거쳐간 성도들의 그 신앙과 또 믿음에 또 환경에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녹음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걸 보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지금 앉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위암 말기 환자인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대형교회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대형교회 다니면은 다 건강검진을 다 받잖아요. 근데 뭐 항상 건강검진을 잘 받았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말기라는 거예요. 위암 말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이제 한계다 하니까 이제 기도원을 이제 어떻게 그 교회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 기도원에 다녔는데요. 같이 이제 리더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왔어요. 기도를 받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했고 악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수를 위에다가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굉장한 성령의 불이 들어갔고 또 공격도 마귀의 공격, 저승사자의 공격이 강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느낀 거는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되고 걱정돼서 이제 그런 기도를 중보를 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여자가 이제 찾아왔는데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저 집사님 부인 아니죠? 그랬더니 우리 구역 식구라고 그냥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투시가 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말은 이제 아는 척은 안 하고 불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 집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왔던 분 부인 아니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구역 식구라고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구역 식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님 숨겨놓은 애인 아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럼요 보이죠. 하나님 성령의 눈은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역 식구랑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냐고. 부인은 뭐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문방구 한대. 문방구 열으니까 이제 기도원에 못 온 거예요, 부인은. 그런데 부인도 알고 있는 거야. 이 여자랑, 구역 식구랑 이제 연애를 하는 걸, 남편이 연애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제 기도원에면 맨날 먹을 거를, 이 남자 먹을 거를 싸가지고 와서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서 둘이 먹기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래도 이 남자가 암에 걸렸는데도 아주 깨가 쏟아지는 눈빛이야,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날 이제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그 이튿날
또 기도하는데 똑같은 이제 그 반응이 왔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제 제가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가정을 지키라고 했더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암 환자가 안 받아들여. 그래서 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지금 위암 말기로 왔는데도 지금 회개하라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 제 뜻을 성령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집사님의 숙소, 우리 기도원 숙소 쓰고 있었잖아요. 개가 하나 자빠져서 죽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릴 마음이었구나. 개 죽음이구나. 개 죽음. 하나님이 죽어도 개 죽음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가게 해달라고 여기서 그런 흉한 꼴 보이지 않게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애인이 와가지고 다른 기도원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위암 말기 환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가정을 지키라고 했을 겉면에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그 부인이 우리 기도원에 찾아왔어요. 그 문방구 하시는 부인이. 목사님 상담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 남편은 죽었고요. 너무너무 이거 문방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처분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그거 문제로 이제 상담이 와서 그 부인이 남편 초상 치르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당신 남편 그 구역 식구 그 집사님이라고 연애하는 거 알았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저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애들하고 먹고 살려고 문방구 했고 남편은 대기업 다녔는데도 남편이 버는 돈은 다 구역식 그 여자랑 놀러 다니고 다 그렇게 낭비하고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는 나가는데도 그 음란의 행실을 못 버리고 그 여자랑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속을 새기고 자기한테 눈길 하나 안 주고 뭐라고 말만 하면 막 쌍심 싫고 그냥 언어 폭력에다가 그냥 주먹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말을 안 했대. 아예 말을 안 했대요. 그냥 뭐 갈 때까지 가자 하고 그냥 이혼만 하자 소리만 안 하면 그냥 애들 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위암 말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고요. 여기를 보냈는데 이 기도원으로 이제 그 구역에서 이제 다른 그 교회에서 이제 보냈는데 여기서 못 있고 그 여자가 다른 기도원으로 갔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암 환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 지냈다고 이제 한 달 됐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 문방구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이거 정리되면 애들 데리고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뭐 주의 사역을 하면서 은혜 속에서 저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실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너무 착해서 남편은 죽었지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문방구도 정리하게 기도해 달라고 이제 애들 둘인데 애들 둘 데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부지만 선이 있고 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위기 때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위기를 잘 넘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그 병으로 하나님이 환상의 개 죽음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숙소에 개가 하나 죽어 자빠진 그런 거를 보여줬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영원히 죽음 앞에 심판 앞에 갈 때까지 어리석은 자로 남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분별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 들으면서 목사님 간증 너무 부정적인 것만 계속 내보내는 거 아니냐고 좀 듣기 좋은 간증만 내보내달라고 이런 댓글도 올렸는데요.
듣기 좋은 간증은 우리를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간증도 '아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하는 이 반성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반성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거를 어 좀 회개하라는 쪽으로 간증 나가는 것도 듣기 싫어하면은 안 됩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간증에 들어오시게 되면 꼭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마음을 열어 은혜 받으시고, 어 또 마음이 안 열리면 산마를 무지개에 들어와 간증 들으시 기분이 나쁘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분이 나쁘니까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교나 간증에 기분 나쁘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간증 속에서도 이렇게 죽음 앞에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개 취급, 하나님께서 개 취급을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기본이 회개랍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지고 알게 하는 간증인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으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사님이 간증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댓글 규칙에 대해서 제가 내보냈죠.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을 편하게 기도를 많이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핍박을 받을 각오는 하고 간증과 설교를 강하게 지금 속도를 높여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간증 들으신 분, 은혜가 되시는 분은 산마의 무지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과 축복과 감사와 감동, 잘되고 형통한 복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산마리의 무지개 들어옴을 환영하고 또 이렇게 반갑게 늘 맞이해 주셔서 고맙고요. 간증 은혜 받고 이렇게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우리 산마리의 무지개 성도들, 또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간증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연결된 간증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오리대가리,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거 제목은 또 뭐야 하고 또 여러분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날 장례식 지나고 그날 장례식 날 저녁에 제가 저승사자 봤다 그랬잖아요.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귀신이 그 후로 저승사자 보고 제가 이제 우리 친정에서 구술을 했고 사문날 굿했고, 그 후로도 계속 귀신이, 이제 저승사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 귀신이 관 같아 놓고 소복 귀신이 나타나서 나보고 나오라 그래서 늘 그게 이제 영적으로 긴장되고 무서워서 자꾸 그게 귀신이 보이니까 제 체온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전체가 이제 몸이 차지고 얼굴색이 아주 백지장처럼,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귀신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몸이 쇠약해져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차고니까 자다가도 막 온 전신이 막 쥐가 나고 막 심장이 막 멎는 것 같고 막 전신이 막 뻣뻣해지고 막 이렇게 이제 체온을 떨어지고 기가 떨어지고 막 이게 귀신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체온이 떨어지고 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남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이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시던 장례식 그때 예수 믿기 전이고, 우리 남편이 지금 장로님이지만 그때 남편이 이제 저를 너무나 걱정해서 뭐 여기저기 가서 이제 뭐 혼자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어떻게 뭐 점집에도 가보고, 남편이 우리 부인이 자꾸 이렇게 시달리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부인을 고칠까 하다가 이제 어떤 아는 분이 이제 오리 피를 먹으면 영사 넣어서, 놀란 거는 영사 넣어서 오리 피 먹으면 이제 혈액이 돌고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생오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영사를 이제 한 붕다리 사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리를
이제 나를 약을 해준다고 생오리를 대가리를 잘라가지고 종기다 담는데 오리가 그냥 이제 얼마나 살은 오리를 생을 모가지를 잘랐으니까 그 피가 그냥 부엌에 튀고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뒹굴고 오리가 그냥 그 모가지 없는 오리가 그냥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냥 아주 징그러워가지고 그냥 그걸 먹으라고 그랬는데요. 살려면 먹으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 오리 피 냄새하고 그 영사하고 먹을 수가 없고 애들은 놀래가지고 그냥 아빠 그냥 무슨 말이냐 우리 딸내미랑 우리 아들이 요새도 그러니까 엄마 그거 간증내. 나 그때 얼마나 그때 충격이는 줄 알아? 무슨 이제 성인이 됐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간증을 올렸는데요. 그 오리가 그냥 살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고 그냥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굴러가고 그냥 목이 잘리는 오리가 그냥 막 푸더덕거리고 피는 피대로 튀고 남편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살리려고 많이 애쓴 것이 기억이 나서 정말 간증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살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절대로 세상 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세상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이 안정이 됐고 마음이 편안했고 보였던 귀신도 안 보이고 기도하면서 이제 귀신이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을 받아서 능히 물리치고 영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 지금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기가 빠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기가 없는 거예요. 맥이 잡히지가 않고 얼굴은 백지짝처럼 하얗고 또 이게 손과 발이 아주 그냥 얼음장 혈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 아주 왜 큰 그 얼음장 있잖아요. 얼음을 만지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손을 잡거나 내 몸에 딱 이게 손이 닿으면은 왜 이렇게 몸이 차냐고 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얼음 있잖아요. 얼음을 만지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돌아보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고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소개라는 그 프로에 제가 그 시를 한번 써서 올린 거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정말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베개만 적시며 정말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영적 육적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시, 나의 속에 그 시 읽어드리는 그 장면이 한 프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 주셨고 몸이 따뜻해졌고 얼굴색이 정상으로 이제 그 백지짝은 같던 얼굴색이 건강한 얼굴빛으로 이게 돌아왔고 얼음장 같이 손이 차고 저는 그때 그 당시에서 내 손은 언제 따뜻해질까? 내 몸은 언제 따뜻해질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물컥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너무 그 몸이 찬 거에 노이레저가 걸린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때 당시 아내가 몸이 차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고 숨을 못 쉬고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못 쉬어요. 막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막 힘들어하는 그 부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고칠까? 뭐 약으로 고쳐야 되나 한약으로 고쳐야 되나?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가서 철학관에도 가보기도 하고 무당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별의별 데로 다 나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를 위로하고 건지신 분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질병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속했고 영의 세계를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간증을 올리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많은 전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영적이 시달리고 고달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예롭게 영적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그 따뜻함을 내가 전해주고자 하고 또 그들의 그 영적인 애달픔에서 제가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지금도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당해보지 않고 고난 당해보지 않고 고통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고통당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 시간을 지내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영권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섰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앞에 지금도 감사드리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결박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을런지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가 빠지고 몸이 계속해서 차고 굳어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내 심령이 정말 기쁨으로 회복했고 체온이 기가 또 회복이 됐고 체온이 따뜻해서 정말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까지 질병 없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는데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간증을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고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치료와 육의 치료와 심령의 치료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은혜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도 이렇게 힘든 나날도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굉장히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고 정말 영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육체가 편하고 경례가 편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다음 간증 또 기대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늘 우리 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믿음이 장성했으면 좋겠고 또 신앙이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요? 주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경례가 편안한지 목사님들 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거든요. 오늘 간증은 남녀 호랭개교 믿는 신자를 전도한 간증이거든요. 제가 전도를 잘하니까 평신도 때 소개를 받았어요. 전화로. 전도를 하도 잘하니까 큰 병원에 그 중환자실 앞에 가면 노랑머리 한 여자가 있을 거래. 그 여자가 남녀호랭개교를 믿는데 그 남편이 지금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 여자가 거기 있을 거라고 자보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제가 가니까 진짜 머리가 노랑머리 한 여자가 하나가 앉아서 훌쩍거리고 앉아서 울더라고요. 몸은 호리했고 그냥 키는 보통 키였는데 머리가 자체가 그렇게 노리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우는 여자 보였더니 나를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소개로 이렇게 여기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엄마라고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는 엄마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받고 제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남녀호랭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저거 했냐고 했더니 집안 대대로 그렇게 자살로 종말을 짓는데 근데 이번에 남편이
그렇게 항상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그러더니 어,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농약을 먹었는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하여튼 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는 위태롭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따라서 목사님 만나보러 가시지 않을래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분인데. 그랬더니 여자가 한번 상담 받아보지 않겠냐고, 남편 위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저를 흔쾌히 따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데려갔어요. 목사님 누구를 전도했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보더니 매일 와서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럼 뭐 특별한 상담 없었어요. 그 얘기만 하니까 매일 와서 요가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이러니까는 이 여자는 남녀오랜계획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그 소리만 귀에 들렸는지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제가 이제 교회를 인도해서 이제 가서 그 여자가 아무런 기도할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교회 오면 살려준다 그랬으니까 제 남편 살려주세요. 제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제 남편 살려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남녀노소를 믿지만 하나님 이번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산다고 했으니까 주의 종의 말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정말 전도가 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막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깨어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깨어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 부인한테 하는 말이 신기한 그 혼수 상태에서 신기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던져도 십자가가 되고 나무를 던져도 십자가가 되는 그런 그 비몽사몽경의 혼수 상태에서 그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무 두막을 던지면 십자가가 되고 돌을 던져도 십자가가 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눈을 뜨자마자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부인이 그랬대요. 당신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겪었나? 그러면서 내가 깼나? 이러면서 이제 그 남편도 그거를 인정하고 이 부인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퇴원을 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냐? 내가 너를 세례를 준다라고. 왜 옛날에 김장하면 왜 고무통 있잖아요. 겨울 김장하면 이렇게 고무통에서 비누를 해가지고 이렇게 묻잖아요. 땅에다가. 그래서 이제 봄인데 이제 그거 다 이제 먹고 나면 이제 여름 되면 한 4월달, 2월달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 김장 먹고 나면 그걸 다 이제 울고는 하고 물을 부어놓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남편이 내가 너를 세례를 준다고 그냥 마누라를 끌어다가 고무통에다 막 집어넣고 물 세례를 준다고 막 쑤셔받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 나간다고 막 또 다 때려부시고 이게 뭐 자살한다고 교회 가서 전도해서 이제 기도해서 이제 살려놓으니까 그렇게 핍박자로 바뀐 거예요. 뭐 이 부인이 막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동안에 이제 남녀랭교회 다녔을 때도 좋은 일 없었지만 또 하나님 믿으니까 남편이 저렇게 불황당으로 변하고 전화기고 뭐 텔레비고 뭐 다 가보니까 그냥 다 때려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부인을 그냥 막 물에다가 쑤셔받고 막 그랬다고 막 이 핍박을 했다고 막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한 저거로 막 용기를 주고 저도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또 남편도 잔잔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건면해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신앙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전도한 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탕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교회 살리기 위해서 부인이 예수 믿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건축업을 하는데 다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핍박은 없어졌어요. 교회를 가니 안 가니 뭐 이런 핍박은 없었는데 그 남편이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술을 끊지 못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건축업 사업 그런 이제 이렇게 일을 맡았는데 큰 공사를 했는지 자기 딴에는 큰 수입이지 수입을 그냥 다 띠켰는 거예요. 다 띠키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막 참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결론은 그 돈 때문에 또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살 시도했는데 끝내 자살로 종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은 이제 권사님이 되는데 제가 이제 주의종이 되고 이제 목회를 할 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성도 때 제가 전도해놓고 이제 그 교회 나왔지만 목회자가 돼서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한창 막 불붙어서 감당하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서 내가 이렇게 우환을 막지 못하나 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미직지근해서 그런지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남편은 결국은 집안 대대로 자살 그거를 막지 못해서 자살했고요. 아들 쌍둥이거든요. 아들 쌍둥이인데 한 놈이 그렇게 그냥 또 죽고 싶다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를 노이로제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맨날 자살하고 싶다라고 맨날 집구석에서 그냥 우울해가지고 맨날 죽고 싶다고 또 이제 그 대물림으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문의 저주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헤매고 있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좀 좋아할까요? 근데 이제 병원 청소하러 다니더라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엄청 오래간만에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아들이 또 죽겠다고 저러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한참 울다가 갔는데 우리가 정말 그래요.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면 종말을 그러잖아요. 그 저주로 끝나잖아요. 자살해서 죽는 가정, 그 교통사고로 막을 내리는 가정, 암으로 막을 내리는 가정, 이 가문의 저주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거를 끊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교회에서는 그런 기존적인 그런 설교하지 않았고 상담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잘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저도 다음에 한 번만 더 오세요. 한 번만 더 상담 오세요. 그래서 준비기도 하고 이제 상담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후에 상담이 안 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음 한 번만 더 상담 오세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준비하고 이제 그 영적인 거를 이제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상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가문의 저주를 끊지 못해서 끝내 그렇게 종말을 십자가가 보이고 돌을 던져도 나무를 던져도 십자가가 보였던 그 기회 살려준 그 기회를 그가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충격 또 사회생활하다가 또 충격을 통해서 그 돈이 뭔지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냥 자살해서 근데 끝내 그 자살로 종말을 진 걸 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날마다 영의 배터리가 나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가정을 지키는 등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정의 등대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정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여러분 신앙에 분발하시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어둠과 흑암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이제 한겨울에 들어서서 바람이 많이 차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요새 감기 걸리지 않게 여러분 목도리 잘하고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게 겨울을 잘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항상 나갈 때마다 목도리 하고
따뜻하게 입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여러분들 면역력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요, 제목을 티코차 타고 온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원에서 이제 붕회를 했는데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1억짜리 그 차를 타고 오셨는데, 옛날에는 그 비싼 차 에쿠스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막 하시면서 가난했던 쓸 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이렇게 좋은 차를 하나님 주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시고 설교하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가 나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쫓아 나갔어요. 왜 은혜가 안 되세요? 내가 그래 물었어요. 뒤따라가면서. 그랬더니 자기 자랑하는 목사는 재수 없다고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반개차 티코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가 되는데 왜 저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되나 보지? 괜히 화가 나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축복의 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대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간증의 은혜가 되고 설교의 은혜가 되면 그거를 겸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을 텐데 왜 화가 나서 이렇게 가실까요? 그냥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어요. 뭐 자기가 은혜가 안 돼서 나가버리는데.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냥 그리고 이제 예의상 인사를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시고 또 자기가 가난했을 때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의 문을 열어서 대복에 받는 그 설교를 하시면서 가난했을 때는 버스 타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전국을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집회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지만 저 역시 이렇게 강사 목사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저도 주의 종이지만 믿음의 감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똑같이 다른 목사님도 그런 믿음의 감지가 와서 저 역시도 차를 놓고 기도했고 그 목사님도 차를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먼저 응답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달 뒤에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는 차가 그 갤러퍼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기도원에 갤러퍼 한 대 가지고 차를, 그것도 이제 중고차로 사가지고 차 운행도 하기도 했지만 자가용이었고, 제가 붕에 달 때도 차가 그렇게 갤러퍼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중고를 샀는데 지금 가격으로 한 500만 원짜리 이런 거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갤러퍼가 아무리 튼튼해도 승차감이 없고 저거 휘발유가 아니니까 소음이 요란하고 뭐 이렇게 비포장도로는 가는 데는 좋은데 고속도로 달리는 데는 아주 소리가 요란해서 시끄럽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타고라도 그냥 계속 붕해를 갤러퍼 타고도 붕해 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과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는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붕해 끝나고 나서 작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도 전 목사님 같이 1억짜리는 아니라도 저는 참 그랜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랜저 주십소서. 나 붕해 다니는데 너무나 피곤합니다. 갤러프 타고 다니기가 소음도 요란하고 고속도로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도 갤러프 이제 그만 타고 그랜저 타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 신방 좀 모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목사님 차 사드리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차 사드리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찰을 헌금을 신방 헌금을 내놓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근데 가져와 보니까 차 반값밖에 안 돼. 그랜저 반값밖에.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빚도 많고 그래서 다시 그가 올라왔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절을 해서 나한테 헌금한 거니까 우리 기도원 빚이 많다. 집회하다 보니까 빚 갚게 내가 헌금을 차를 안 사고 헌금을 이거를 제가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은 평생에 그랜저 못 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차값은 반밖에 안 주고 그랜저를 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나보고 차 사라고 하면서 차값은 반밖에 안 주고 빚도 못 갚게 하고 차를 사라니 나는 어떡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신방 가서 나귀가 반만 왔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만 하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신방 가겠다고 감사해서 그랬더니 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차를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나귀가 반밖에 안 왔대요. 그랬더니 나귀가 뭐예요? 그랬더니 차값이 반밖에 안 왔다고요. 그랬더니 막 전화를 해보더라고. 차 파는 데다가 전화하더니 차값을 자기가 그 정도면 사는 줄 알았나 봐. 전화를 해보니까 딱 반밖에 안 오잖아요. 그랜저 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차값을 알았습니다. 내일 마주 차값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차값을 줘가지고 그랜저를 제가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달라는 데면 사주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사드리라고 음성을 듣고 자원해서 헌금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랜저를 타고 갤러프에서 그랜저를 타고 붕해를 달릴 수 있는 축복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간증과 그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저는 마음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또 다른 목사님도 저와 같이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갖고 결심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차달라고 그 붕해가 끝나고 나서 2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실에서 내려가지 않고 2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차달라고. 그랬는데 저보다 한 달 뒤에 내려갔는데 거기도 성도가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차 사드리라고 했다고 하면서 거기도 응답이 와서 거기도 그랜저 저와 같이 똑같은 거 그랜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간증을 드리냐 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도전이 생기거든요. 축복받은 사람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이 티코 타고 온 목사님은 화를 내면서 내려갔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누가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복 받아가지고 대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서 대복을 주셔서 정말 1억짜리 차를 타고 오신 간증자가 낫겠어요. 티코 타고 와서 화를 내면서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빈정상에서 화를 내면서 내려가는 사람이 낫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1억짜리 차 타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티코 차 타고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자랑한다고 빈정상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는 목사님이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 목사님은 축복받은 사람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지 저렇게 티코 타고 와가지고도 가난해서 제일 작은 차 타고 하면서도 뭐가 잘났다고 화를 내면서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서 나가는 게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뛰쳐나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갈란 가라 하고 저는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의 간증의 소리를 듣고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를 깨닫고 내가 왜 구하지 않았던가,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던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갤러포에서 내가 그랜저로 바꿔버리라 내 인생을, 이러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갤러포 인생에서 그랜저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저와 같이 또 한 달 후에 응답받은 목사님도 그는 갤러포는 아니지만 아주 차가 왜소하고 아주 중고차, 그때 당시에 차종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차였어요. 오래된 차고. 근데 그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성도가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에게 그랜저를 사주셔서 그 목사님도 막 한 달 후에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도 차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영이 통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보다 한 달 전에 받았고 목사님은 나보다 한 달 후에 받았는데 제가 목사님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목사님보다 더 빨리 받았지. 목사님은 20일 동안 작전 기도했지만 저보다 기도의 초월이 좀 부족해서 한 달 늦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은혜 받은 것도 이제 대화를 했지만 정말 기도는 도전이고 축복도 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간증에 이렇게 축복에도 그릇이 있구나. 믿음도 도전이고 축복도 도전이구나 하는 것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가 다 가고 이제 2024년도부터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기도를 도전하면서 내가 인생을 바꿔버리라.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을 바꿔버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그 삶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리라 믿고 저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 또 그 목사님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강사 목사님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간증을 듣는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응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티코차 타고 온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시고 믿음의 도전을 가지시고 축복의 도전장을 내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고 기도의 대장부가 되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신 우리 산마린 무지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간증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내일은 주일이고 한 주간이 너무나 빨리빨리 지나가지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열심히 주의 일 해야 되겠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간증은 목사님 병원 팔리게 해주세요. 이 간증이거든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두 부부가 아주 약간 덩치도 두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또 아주 훈남으로 잘생겼고 부인도 아주 저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민일보 보고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상담 받으러. 그분은 어떤 문제로 병원 팔리게 해달라고 했냐면은 의사는 아닌데 사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번에 알까봐 지역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의 이제 병원을 하나 인수받았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인수받아가지고 병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종합병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병원이 꽤 잘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런 군으로 이제 병원을 인수받아서 가서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래 관리 사무장이라나요?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병원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됐고 그랬는데 이제 큰 교회 같이 이제 다니는 의대생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집에 이제 그때 병원 하나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이제 보니까 의사 서너 명 하고 그래도 간호원하고 뭐 또 이게 직원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의대 나온 이제 졸업하고 났는데 그 집이가 이제 부자니까 완전히 땅을 사가지고 병원을 이 집보다 더 크게 진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군에는 사람 사는 것이 인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새로 진 대로 몰리고 의사 또 그래도 여기보다 더 봉급을 많이 주고 더 능력 있는 의사들을 쓰니까 환자들이 글로 몰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집에는 환자도 안 모이지 또 환자가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만두고 자꾸 이제 오겠다는 사람도 의사 선생님들도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또 의사 선생님도 그만두고 환자 없으니까 간호원들도 딱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 갑자기 병원이 아주 휑한 그런 아주 그냥 냉랭하고 환자와 사람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병원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접어야 되겠다 하고 상담을 온 거예요. 어떻게 이 병원을 살릴 수 있을까, 접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병원을 능가하지 않으면은 그 인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새로 진 병원을 이길 수가 없다. 거기는 더 유명한 의사를 쓰고 또 의사들도 많고 또 시설도 새로 졌으니까 더 좋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당연히 글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접어야 되니까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게 접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의사가 운영을 해도 참 병원을 운영하기가 참 힘들 텐데 이렇게 의사가 아니면서도 딴 사람을 의사 선생님들을 다 초빙하고 다 이렇게 직원을 부리면서 이 병원을 유지한다는 거는 손님이 없고는 마이너스니까 얼마 못 버틴다고. 그래서 이제 팔리는 쪽으로 이제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급한 거야. 저보고 막 상담을 받더니 막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는 데서 한 3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길이 잘 뚫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군이니까 이 길이 아주 안 좋았어요. 굉장히 이게 꼬불꼬불한 길이고 그냥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점심을 대접하길래 점심 먹고 이제 병원을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사님 부부인데 원장님 좀 팔리게 기도해달라고. 팔리면 기도원에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원장님 돈 걱정 안 하고 사명 감당하시는데 쓰실 만큼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그 헌금 꼭 할 테니까 원장님 저 꼭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이 병원 팔리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저희의 힘으로는 정말 답답하기만 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팔리면은 얼마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원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좌번호 지금 주세요. 막 그래. 그래서 얼마나 순진하고 정말 하는 줄 알고 계좌번호 주고 뭐 중보기도 정말 아주 그냥 금식하면서 산기도 하면서 그 병원 팔리게 기도하면서 또 한 번 또 갔었어요. 또 신방 가서 또 그 병원 뒤에 가서 병원 벽을 붙들고 그냥 제가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이 팔렸어요. 그래도 액수가 꽤 나가는 병원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병원이 팔렸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애달프게 간절하게 간청하고 신방 2번씩 그냥 데려가서 그냥 병원 벽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목사님을 언제 내가 너의 기도에 도움을 받았느냐 하면서 기만하고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에 응답했느냐 하나님을 기만하고
완전히 10원도 헌금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인간을 믿을 게 못 되구나 하면서 너무나 그때는 순진해서 다 할 줄 알고 기도하고 했지만은 괘씸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렇다고 내가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 뭐 쿨하게 잊어버리기로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한 몇 개월 흘렀는데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들 섭외하려고 모 기도원에 여러분들 이름 되면 다 아니까 모 기도원에 이제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거기 이제 원장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5명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마비가 돼서.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변명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뭐 해도 변명이 안 나오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나보고 죄송하지만 우리 남편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야단을 쳤어요. 세상에 당신 부부는 아나니아 삽비라다. 어떻게 주의 종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도 무슨 염치가 남아서 저한테 무슨 염치가 남아서 전화를 했냐고. 저는 그런 마음 없으니까 전화 끊으라고. 그랬더니 뭐가 띵동 했는데 1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저 안 갔어요. 마음 식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주의 종을 기만하고 병원 팔려기 전에는 그냥 다 부도나고 그냥 다 망가지기 직전이니까 주의 종한테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얼마를 서운하겠다고 애걸복걸하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딱 팔아서 현찰 딱 쥐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느냐 언제 주의 종의 기도의 도움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심보로 갖고 있다가 그렇게 사지가 굳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부인이 남편 사망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얼마 있다가 한 며칠이 있는데 전화가 저게 문자가 떴더라고요. 남편 죽었다고. 그러더니 또 전화가 또 한 번 또 왔었는데요. 정말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했고 목사님을 기만해서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정말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냥 뭐라고 말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더 이상 뭐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이미 성령께서 식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지금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물은 안 왔어요. 100만 원 외에는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잖아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너무나 사도행전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줄 아세요?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 순진해가지고 성도들의 말을 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약속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서 건물 팔리고 집 팔리고 뭐 했던 것들 다 생각을 뒤돌아보니까 다 제가 영권을 기말당했고 하나님을 기말했던 성도들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간증 나갈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을 그냥 소설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설교를 들을 때 소설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 있고 예리한 칼날을 갖고 여기에 저주와 축복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 부부가 이런 엄청난 젊은 나이에 사지가 굳어서 있다가 갔으니 병원에서도 병원 진단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자기네 이렇게 남편을 쳐서 데려갔나 보라고 하면서 그 부인이 나중에
깨닫는 마음으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지만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고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입에 그 벌린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주의 종한테 말한 것을 실수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실수라고 하지 말라. 주의 종한테 말한 것을 실수라 하지 말라. 능력을 기말하고 기도를 기말하고 하나님의 영권을 기말한 것은 절대 그거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듣는 누군가가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 많은 간증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이 오늘도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고 또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내가 살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저는 아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저는 그냥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만큼 입히시는 것만큼 또 주시는 것만큼 또 나를 쓰시는 것만큼 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나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욕심 없게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항상 붙들어 달라고 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항상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고 은혜로 충전하여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여러분 탄탄한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욱더 여러분들 행복한 우리 산마리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장 목사님 간증 은혜스럽다고 많은 댓글을 올려주시고 감사한데요. 더욱더 많은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여러분 참 신앙에 도움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도움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간증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 주말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마리 무지개 성도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간증 들려주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고 겨울 날씨라서 춥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따뜻한 그 보온 장치를 하셔서 여러분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자.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달아보시고 축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감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축복이 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달아봐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한 2, 3일 전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분강사고 그냥 기본적인 뭐 감사헌금 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큰 액수를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달아보실까. 그런데 그것도
한번 이게 감동이 탁 오면은 딱 잊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감동이 탁 이렇게 영감으로 딱 꼽히면 계속 어 순종할 때까지 그 감동이 내 영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해 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래서 인제 집회 가는데 한 이틀 전부터 인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붕에 가는데. 그래서 그것도 작은 액수도 아니고 큰 액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은 정말 가면은 뭐 사례비 받아도 경비 쓰고 헌금하고 뭐 11조 하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뭐 남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갔다 오면 뭐 또 인제 주변 목사님들 뭐 식사 대접도 한번 붕에 갔다 왔으니까 어 또 한 번 붕에 나갔다 왔으니까 뭐 '아 사례비 받았거니.' 하고 또 받든 못 받든 이렇게 저 옆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밥도 한번 사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뭐 교통비 쓰고 이것저것 빼고 헌금하고 뭐 11조 하고 또 갔다 오면 밥도 사고 뭐 이래 그러면 식구들도 한 번 또 밥 사주고 그래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는데 부흥회 가기 전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크게. 그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헌금을 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하라. 성경을 하라. 막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구제헌금을 하라 감동이 오고 어떤 데는 성경헌금을 하라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 성경금을 하라 감동이 오면 성경금을 써서 올려야 되고 그 액수까지 딱 옵니다. 그래서 인제 순종을 거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제가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순종을 하고 오면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데 다 이유가 있어. 헌금을 올리라고 할 때는 나에게 다 이유가 있어. 인제 이러고 나는 몇 번을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뭐 몇백만 원이 오든 뭐 100만 원이 오든 구제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딱 오면은 그냥 순종하고 제가 인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써 가지고 제 소원을 담아서 가서 헌금을 합니다. 구제헌금이 오면 구제어를 써서 올리고 선교헌금이 오면 선교헌금을 써서 올리고. 그러면 첫날부터 강사가 감동돼서 헌금이 아마 딱 두껍게 올라가잖아요. 한 차를 찾아 가지고 딱 두껍게 올라가면 그 집회는 완전 물건 집회가 되고 그 그 재단에도 재정이 복이 임하고 또 갔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한 번은 감동이 와서 인제 가서 인제 헌금을 하고 집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사돈 권사님이 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제 신방을 갔는데 그 한 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장례비를 많았던 건데 내가 자녀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다고 하면서 장례비 많은 거를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표를 크게 헌금을 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달아보고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나 안 하나 달아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달아보시겠어요. 달아보고 주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은혜를 받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흔들어 보시고 성경에 그랬죠. 흔들어 보시고 눌러 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또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하라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를 흔들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행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눌러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나를 흔들어 보시는 건가? 순종하나 안 하나? 이런 걸 저는 항상 감동이 오면 말씀을 딱 비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시고 나를 눌러서 넘치게 주시려고 나를 감동을 흔들어 보시는 건가? 하고 저는 그 감동의 흔들림에 할까 말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감동은 왔지만 액수가 크고 그러면은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러면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00단이 넘어가고 그
200단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300단이 온다면은 엄청 부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나 안 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 흔들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하나님 앞에 달려봤는데요. 흔들어 봤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나, 순종으로 흔들리나, 정말 이 감동의 이 흔들림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막 흔들려요, 내가. 막 마음이. 돈이라는 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항상 달아봐. 그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막 흔들려, 마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봤을 때는 반드시 눌러서 넘치게 주시려고 나를 감동으로 흔드는구나 하고, 나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할까 말까 흔들려도 그냥 감동에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정하자 하고, 그냥 돈에 대한 그 액수 미련 갖지 않고 그냥 순정하고 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랄 거예요. 그 하고 났는데 와서 신방에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신방을 통해서 내가 액수는 그만큼 흔들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액수에 거의 30배 이렇게까지, 정말 적게는 하나님께서 30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30배까지 이렇게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으로 흔들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에 흔들릴 때가 많을 거예요. 부흥회를 참석한다든가, 또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든가 나쁜 일이 있든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이게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흔들어 보실 때에 어느 쪽으로 흔들리는가, 순종으로 내가 멈출 것인가, 흔들렸을 때 마음이 불순종으로 멈출 것이냐. 흔들리다가 멈추잖아요. 감동이 수습되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딱 시계바늘이 어느 쪽에 가서 딱 쓰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딱 왔을 때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성금에 대해서 감동이 왔을 때 막 흔들립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걸로 할까, 안 하는 걸로 할까, 이렇게 막 감동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는 쪽으로 헌금을 하고 나면 축복이 반드시 있어. 근데 안 하는 쪽으로 내가 정하고 나면 그냥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흔들어 보고 눌러서 넘치게 축복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도 그냥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감동을 달아보실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막 돈에 계산이 막 앞서고, 이 돈이면 내가 한 달을 살고 뭐를 하는데 뭐를 사는데,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어? 막 이런 마음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감동이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동의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시길 바라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감동에 서너 번이 뭐예요? 지금까지 일평생 달리는 것 같아. 나를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뭔가 순종하게 감동을 달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도에도 여러분 오늘 간증의 목사님 간증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감동에 이게 잘 어느 쪽으로 축복적으로 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감동을 하나님 달아봤을 때 내가 그냥 순정 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헌금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위기를 넘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신앙이 날로 성장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하나님 달아보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눌러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간증으로 만나게 돼서 여러분 새로운 들어오신 분들, 우리 산마리아 무지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연달아 제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는데 간증마다 또 은혜스럽다고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상담 들어오시고 또 많은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산마루의 무지개를 소개해서 상담까지 들어오셨더라고요. 간증이 너무 목사님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누구에게도 산마루의 무지개에 들어가서 간증 들어보라고 설교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많이 소개했습니다. 이런 성도도 있고요. 또 누구 소개를 받아서 산마루에 무지개 들어가서 간증 들어보라고 설교 들어보라고 해서 진짜 들어봤더니 은혜 받아서 목사님 상담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간증은 제목이 저 목사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제목을 붙였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냥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주여 하고 그냥 계속 저렇게 막 산이 울리도록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마당에 서서 주차장에서 그 산에서 울리는 그 메아리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마당을 돌면서 주차장을 돌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데 네가 좀 들어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왜 제가 들어줍니까? 그랬더니 저 목사가 돈 달라고 그러지 않느냐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네가 돈 좀 주라고. 저는 그 목사님 기도 들어주라 그랬다가 기도했다가 제가 돈 주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 목사가 지금 나한테 부르짖는 게 왜 부르짖는지 아냐고 돈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러니까 네가 돈 좀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음성 듣고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산기도하고 내려오셨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저 목사님 도대체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돈을 얼마를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다. 100만 원. 그러니까 네가 100만 원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봉투를 100만 원을 이제 챙겨가지고 목사님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길래 목사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차 한잔 하세요. 그래 나오시더니 그 기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몸 좀 녹이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추운데 가서 그 산에 가서 얼마나 목청 터지게 돈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목사님 기도 들어주라 했더니 네가 들어주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들어주냐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돈 주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정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몸 녹이고 이제 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하고 과일하고 준비해놓고 차 좀 드세요. 과일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원장님 고맙다고 그래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게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원장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기도 들어주라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부르짖어서 그냥 주여 소리 듣고 하나님 저 목사님 기도 응답해 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하니까 네가 주라고 그래서 지금 100만 원 기도했다면요. 왜 100만 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창피하지만 교인은 한 30명 되는데 목사님 우리 지금 연료비가 없어서 교회도 그렇고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사택에 지금 불을 못 떼고 있어요, 목사님.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은 뭐 가스 보일러나 뭐 이렇지만 그전에는 그 기름 보일러를 이제 떼는 사택이었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지금 냉방에서 지금 애들하고 사모랑 다 지금 냉방이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도들 보고 돈 꿔달라 할 수도 없고
성도들도 다 30명인데 다 가난해가지고 재정이 지금 바닥나가지고 교회도 지금 불을 못 떼고 지금 이제 난로를 못 떼고 추운데 예배드리고 지금 사택에도 기름값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 100만 원 달라고 아까 기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주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눈물을 쫙쫙 흘리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반드시 살아계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죽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목청 터지게 기도하고 지금 냉방에서 사니까 내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셨군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이러면서 목사님인데도 그 말 100만 원에 그냥 응답받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물질 관계에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생활비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자녀들 학비 때문에 또 교회 월세 때문에 또 생활비 뭐 얼마나 공과금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당시도 이렇게 기름값이 없어서 교회 기름이 없고 저기 사택에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기름 보일러 기름 못 넣어가지고 냉방에 겨울에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니까 저에게는 네가 주라고 해서 제가 100만 원 드렸지만 그때 이후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저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몇 번에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가끔씩 이제 오기도 하고 이제 어렵게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면 그러면 어떤 데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데 한번 교회를 옮겼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하에 딱 2층으로 옮겼을 때도 오셨는데 하이타이 지금은 뭐 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하이타이 하나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옛날에 목사님 그 기도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찾아오면서 빈소로 오기는 그렇고 그냥 교회로 이전했다니까 그냥 우습지만 그냥 하이타이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얼굴 뵙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의 생활의 고통, 기름값이 없어서 고통, 자녀들의 등록금, 공과금, 교회 월세 얼마나 숨막히게 힘든 목사님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왜 낙심해서 천장만 바라보고 교회 천장만 바라보고 한숨 쓰고 또 사택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믿음의 기운이 빠져 있습니까? 목사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가깝게 있는 하나님,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깝게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은 이 간증한 목사님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실망해서 낙심해서 슬퍼서 괴로워서 돈이 없어서 목회 그만두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 포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개척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거든요. 왜 개척교회가 필요한 줄 아세요? 대형교회는 다 돈 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사업가들은 다 대형교회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만 개척교회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형교회 가서 못 어울려요. 수준이 안 맞아서. 가난한 성도하고 시장 옷 입는 사람하고 백화점 옷 입는 사람하고 레벨이 맞아요? 10만 원, 5만 원짜리 일식하는 사람하고 시장에 칼국수 먹는 성도들하고 이게 레벨이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하고 대기업 다니고 그런 부자 성도하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하고 가서 어우러질 것 같아요? 못 어울립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훌륭하다고 저는 보지만 대형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훌륭하다고 보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을 그래도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고자 이렇게 애쓰는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활고 때문에 지금 택배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택시기사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목사님들 저래고도 목회하고 싶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있고 대형교회 목사들도 있고요. 또 안 믿는 이방인들이 조롱해요. 목사님이 택시기사 한다고 그러면 조롱하고 택배한다 그러면 조롱하고 가서 어디 가서 막노동방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조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개척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솔직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좀 개척교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도 좀 나눠주고 저는 분당 모교회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 그 설교집이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존경하고 듣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 분만이 우리 한국에 있다면 개척교회는 이롭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너무 우리 한국교회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시국에서도 사명을 끊어놓지 않고 불쌍하게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부자교회 성도들이 조롱하고 또 큰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저 밑바닥의 인생으로 교만해서 쳐다보는 그런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아주 하나님이고 여기는 완전히 땅의 거지로 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좀 회개의 바람, 성령의 바람, 개혁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독교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이 개척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경제 어렵고 시국 어렵고 힘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이 세상에 개척교회들 문 닫게 되는 것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그 개척교회 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성도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발붙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오늘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내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 먼 하늘나라 갔을 때는 수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성도로 취급한다고 저는 봅니다.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그 목사의 상금이고 많은 영혼들 앞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그러잖아요. 대형교회에서 설교하는 1시간, 개척교회에서 설교하는 1시간 똑같은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 가르고 양과 염소 갈라내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요. 그러나 개척교회에서도 더 알곡이 나오고 더 구원받는 성도가 더 큰 대형교회보다 더 많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도 정말 과시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큰 교회 간판, 큰 교회만 해야만 그 위신이 쓰고 헌금에 위신이 쓰고 또 자기의 그 직분이 위신이 쓰고 또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간판이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자랑하고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보고 바른 그런 신앙을 평가하고 사명을 평가한다고 봅니다. 오늘 간증 들은 신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동등하게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성도들이나 개척교회 성도들도 동등하게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바로 성령의 역사로 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부흥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간증 여러분 기대하시고
더욱더 산마의 무지개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똑같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영혼에 살리는 그런 메시지로 더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간증은 췌장암 말기암 환자 간증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40일 금식 끝나고 성도들이 환자들이 막 몰릴 때예요. 근데 이 췌장암 말기암 환자는 젊은 여자거든요. 택시기사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운전기사였어요. 택시 운전기사. 자기 차 이제 그 개인 택시 받아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그 부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인이 30대 초반인데 췌장암 말기니까 어떻게 소문 들어서 저한테 이제 온 환자거든요. 그 정말 얼굴도 예쁘고 정말 젊은 여자가 이게 암에 걸리니까 너무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보기도 엄청 많이 하고 기도해주면 막 불이 들어가가지고 몸에 막 불이 들어가지고 막 여자가 막 땀을 흘릴 정도로 이제 그 암병을 막 이렇게 막 성령의 불이 막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그때는 이제 제가 개척하기 당시인데 우리 집으로 이제 환자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시기에 온 여자예요. 그 여자가 너무나 내가 이제 사명에 이제 초짜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지 정말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케일이랑 녹즙을 막 이 여자 오면은 갈아놨다가 이 여자를 막 주고 막 어떻게든지 능력으로 치료해보고 또 이렇게 신선한 야채로도 한번 이 여자에게 도움을 줘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그냥 케일 갈고 사과 갈고 해가지고 이 여자 오면 한 잔씩 그냥 대접한다 생각하고 이제 먹으면서 이제 안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여자 안수할 때마다 그냥 불 들어가가지고 그냥 뜨겁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막 땀을 흘리고 막 온전신이 막 불 들어가니까 막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대리미어 얹어놓은 강력한 대리미어 얹어놓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띄고 또 뭐 내 집안일 하다가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또 기도해주면 또 그렇게 불이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췌장암 말기니까 병원에서 내놓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을 권칠 계획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살 거냐.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목숨을 하나님이 이거 살려준다면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당신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권침 받는다면 당신은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내가 무슨 주의 길을 가냐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펄쩍 뛰면서 승질을 확 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살 길이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데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그 이튿날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가 성령이 능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 들어갔던 게 능력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막 자기 행동한 건 모르고 막 왜 뜨겁지가 않냐고 막 기도 받는데 왜 몸이 뜨겁지가 않냐고 손 얹은 데가 안 뜨겁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고 이제 쭉 앉아서 예배 드리고 통성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라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 머리에 딱 이제 손을 얹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 예식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 하나님 걷어가겠구나. 불도 아마 어제부터 불도 안 들어가지. 장례 예식장이 하나님 이 환상에 보여줬지. 이 여자 하나님 데려가겠구나. 너무 아까운 인생이다. 성령은 대번의 죄종 앞에서 말한 것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듣는다고 죄종 앞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능력이 그냥 내가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치료를 시키려고 인간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딱 성령을 거슬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을 연다시고 이거 병 건져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면했는데 다 승질을 부리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이 딱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안실을 보여줬는데 그 이튿날 또 3일째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병원에 가서 무슨 무슨 항암 주사인지 뭐 한뜻 맞고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기도 받으러 올게요. 이러고 갔는데 그 후로 죽었어요. 가서 그게 마지막에 죽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병건진 받아도 부끄럽다고 입 딱 봉하고 있죠. 하나님 영광 안 돌리잖아요. 간증하는 거 싫어요. 자기 이미지, 자기 체면, 자기 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지금 간증이 나오질 않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간증이 없잖아요. 왜 간증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 영광 안 돌리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 사회 감당할 때도 하나님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날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간증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 간증을 부끄러워하고, 간증을 싫어하고, 간증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춰놓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을 받고, 치료받고, 해결받은 이런 거를 다 감춰놓고 있잖아요. 어둠에 가둬놓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걸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간증 들으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들었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다 모든 거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들으면 복이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부딪힐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기 때 약이 되고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또 믿음에 저 계자시만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질병도 여러분 믿음만 있어 계자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질병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고 생명의 위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그 고난의 무거운 짐도 다 계자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 저 산을 들어 저 옮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주 예수 이름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지금은 굉장히 지금 늦은 시간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바빴습니다, 목사님.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목이 많이 좀 허스키해가고 찬양해라, 기도해라, 상담하랴, 또 여러분들에게 녹음하랴, 설교하라. 계속 목을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 좀 간증 들을 때마다 목소리가 좀 부드럽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목을 많이 쓰시는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간증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에베네셀의 양복점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 친구분인데요. 어떻게 장로님이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로 이제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굉장히 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다 어느 날은 또 감동돼서 목사님이 이제 옷이 맨날 그가 보기에는 이제 단벌 신사로가 보였는지 개량 한복을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량 한복을 사주기도 하고 술 먹는 사람이 이제 술도 끊고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이제 거의 한 30분 거리거든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제 새벽 예배도 나오고 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복점 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양복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기성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양복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신방을 가기로 해요. 이제 날짜를 잡아서 신방을 갔는데
아, 너무 양복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 정말 너무 양복점이 안 되는 거야. 수입이 없어. 전부 사람들이 기성복을 백화점 옷을 입지 양복점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복을 받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 그래 가지고 이름을 인제 옛날에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태창 양복점, 태복 양복점, 태우 양복점 이런 쪽 이런 양복점 이름들이 좀 촌스러웠는데 그때 당시에 태창 양복점이었나 이랬어요. 그래서 에베네셀로 제가 바꿨어요. 간판 썬팅 다시 하세요. 그래서 에베네셀 양복점으로 바꾸세요. 그랬더니 에베네셀로 바꾸고 인제 두 번째 신방을 가서 인제 예배를 드려 주고 화분 하나 사 가지고 와서 이제 교인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네셀의 양복점 이름 바꾸고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제단을 하는데 진짜 앉아볼 새가 없었대요. 언제 그렇게 손님을 맞이해 봤던가 할 정도로 정말 파리 새끼 날리던 그 양복점에 얼마나 손님을 하나님 많이 갖다 붙이는지 저도 놀랐어요. 에베네셀로 바꿔 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인제 참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아주 신앙생활이 막 성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성장해 가고 인제 술 먹던 사람이 술도 끊고 어 담배도 끊고 굉장히 제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다 세상 거를 이제 끊고 복을 받으니까 인제 쭉 신앙생활 잘하게끔 이제 성장해 나갔어요. 이제 인제 인도자가 됐어요. 구역 인도자가 인제 세워서 인제 집사 직분을 받고 인도를 하고 아주 말 주변은 아주 타고나 가지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성도들이 또 인물도 잘생기고 또 말주변도 타고나서 아주 언어 변이 언변이 좋고 그랬어요. 근데 어 우리 친구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 됐지만 그 부인이 전도를 해서 내가 인제 교회를 나오라 했더니 같이 인제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주의종 되기 때 인제 새댁 때 그 집도 아기가 인제 2살 우리도 2살. 그 집은 인제 애가 넷이고 우리는 둘인데 그렇게 인제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러면서 인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제가 주의종이 되면서 인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인제 설교를 듣고 앉았는데 나중에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왜 못 나오겠냐."고 그랬더니 자존심 상해서 못 나오겠대.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부르던 그런 처지로 이렇게 친구 부인으로서 서로 왕래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어 세월이 가서 딱 보니까는 신학 나오고 목사가 돼 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조차 "목사님, 목사님." 하고 그냥 꾸벅꾸벅 하니까 자기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어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튕기면서 한 번 딱 교회 나왔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은 계속해서 나와서 인제 교회 인제 구역 인도자까지 인제 성장을 하고 어 이제 그 양복점이 에베네셀로 바꿔서 인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인제 많이 인제 신앙 생활이 한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더 받으면 막 교회를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입이 막 또 허풍을 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얼마나 크게 받으려고 저랬더니 뭐 어떻게 해서 돈을 축복을 크게 받으려고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뭘로 교회를 지어 줄까 그랬더니 복권을 맞으면 그냥 복권 당첨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 띄고 그냥 교회를 그냥 목사님 지어 드리고 뭐 아주 그냥 허세를 허풍을 또 떨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양보점도 잘 되고 인제 쪼끔 안정돼 가니까 인제 구역 인도자로 맡겼는데 그래서 인제 좀 허풍이 들어가고 허세가 들어가더니 어느 날 돈을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을 왜 빌려 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앙이 쪼끔 게을러지면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쪼끔씩 민그적 하더니 술을 또 안 먹던 술을 먹어 가지고 음주운전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내려고 인제 돈을 빌려 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돈 못 빌려 준다고 그럴 돈 없다고 딱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돈 안 빌려주고 거절했다고 해서 교회를 인제 나갔는데요.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 후로도 또 음주운전을 걸려 가지고 두세 번씩 그냥 벌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자녀들이 인제 분담해서 인제 그 벌금을 갚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도 건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술 끊고 담배 끊고 "건강 지키세요." 유전적인 당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가 다 이게 빠져서 틀니를 해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아주 누누이 아주 그냥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물질 축복도 받고 신앙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 옛 습성을 못 버리고 그렇게 음주운전에 걸리다가 돈 안 빌려준다 그래서 교회 떠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 옛 습성을 못 버리고 계속 술 먹고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환자로 돼 가지고 지금 집에서 어 매일같이 그 피투석을 하지 않으면 신장이 망가져 가지고 콩팥이 망가져 가지고 그것도 너무 심한 정도로 이식도 못하고 저렇게 완전히 기계를 아주 그냥 방에 하나 갖다 놓고 피투석 하는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저번에 장로님 가 보니까 그러고 들어앉아서 머리는 다 빠지고 이는 그때 다 빠졌지만 틀려 놨지만은 지금은 더 꼬라지가 말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될 때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에 축복할 때에 기회 주셨을 때에 기회 주셨을 때에 구원받을 기회 주시고 축복받을 기회 주시고 치료해 줄 기회 주시고 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 기회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잘 믿어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까지 누리면서 건강하게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복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고 설교를 무시하고 권면을 무시하고 어 교회에서 이탈해 버리니까 저렇게 지금은 병들어서 투석하고 있거든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 줘서 그렇게 앉을 새 없이 밥 먹을 새 없이 재단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다. 너무나 가볍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자시만도 못하느냐 믿음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가벼우면 계자시로 비유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가벼워도 계자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계자시보다도 더 가벼우면은 그렇게 체험하고도 그렇게 축복받고도 그렇게 성령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탈해서 지금은 방에다 기계 갖다 놓고 투석하고 있고 바깥에 여행을 갈 수가 있어. 외출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지금 깜빡깜빡 지금 생명의 불이 깜빡거리고 꺼져가는 그 시간만 다가오는 걸 보고 주의 종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을 기회, 또 이렇게 건강할 기회, 또 영혼 구원받을 기회도 있지만 저렇게 이탈해서 저렇게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 받을 때 더 주의하고 복 받을 때 더 감사하고 옛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신앙의 견고한 자가 되고 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증 들어주신 우리 산마루의 구독자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고 기도가 더욱더 왕성하게 불붙는 성령의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시고 날마다 견고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간증 들어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편히 쉬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